요한복음 16장 1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은 그 성령님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 내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구약의 그 출애굽기의 언약의 역사에서 보면 그 출애굽기의 그 시내산 언약이 율법과 율법을 그들이 수여받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성전에 관한 내용은 이제 25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입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레위기 거의 대부분이 또 이제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민수기의 10장에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출발하는데 그 전까지 9장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가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절반, 민수기 거의 전체, 레위기 거의 전체, 민수기 그 1장부터 한 9장까지의 내용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데 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성전과 관계된 얘기냐? 이제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뭐예요?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그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되게 이제 그 말할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 음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 몸은 어때요? 개인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성전은 성도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제사장과 이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표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만날 때에는 하나님은 이제 죄가 없으시니까 하늘에서 직접 광림하시지만 대제사장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어때요? 반드시 성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성전은 이제 넘어갈 수가 없죠. 울타리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과 촛대와 진설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그것도 역시 그 제물이죠.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만날 때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러면 반절만 맞는 거죠. 반절만. 근데 사실은 반절 맞는 것은 틀린 거예요. 반절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말하는 것을 보려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돼요. 25장 22절. 물론 이제 이게 지성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성전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인데, 성전이 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너는 모세죠. 만나고, 모세인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뭐냐면 22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모세인데,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 위,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뚜껑 위에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증거가 이제 법궤죠. 증거궤가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법궤라고 말할 때 이제 법궤라고도 말하지만 증거궤라고 말할 때는 언약의 증거다 해서 이제 그 증거궤를 말하는 증거궤라고 하는 건데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이제 증거궤 법궤 위에 법궤의 뚜껑에 두 그룹, 두 그 천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천사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하는 걸 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쭉 보면 알죠. 민수기 1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일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먹을 거, 마실 거, 뭐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남방을 정복하고
이제 그 중간 또 북방도 이제 점령하게 되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지파별로 이제 가구별로 또 나누도록 또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뭐 이런 그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되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요. 근데 요 출애굽기 25장 22절하고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연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령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오늘 말씀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한다고 봐야 돼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언약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언약법을 맺으시고 언약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 살도록, 복음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뭐 이제 그 길을, 그 여행을 안내하는 그런 뭐 인도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진리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들은 거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거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주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셔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임재하신 것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장래일을 알리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말씀. 구약의 시내산 언약으로 말하면 성막, 나중에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죠. 그런데 그 성막,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오시는 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임하는 것으로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에도 특별히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은사죠. 이제 보면 이제 그 사울왕도 이제 그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신약 시대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은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성령의 은사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만 그거는 외적인 역사고, 그건 이제 능력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육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두 가지예요. 성령님의 은사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의 은사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근데 그 뭡니까?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역사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는 오늘 말씀하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이제 공동체 교회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면,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주관적인 역사라고 그럴까요? 또 각 교회들에게 이제 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인데, 외적인 역사, 능력적인 역사, 은사에 해당하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이것은 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역사하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도 필요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제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예언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예언은 설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라는 건 어떻습니까? 각 개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에다 이제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로 이제 성령님의 은사에 관한 부분은.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뭡니까?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각 개인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해가는 역사라고 할까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그 은사적인 것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하고 그런 그 설교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적인 측면의 일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내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부분의 역사도 역시 내적인 역사라고 봐야 돼. 계시의 역사인데 내적인 역사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23절까지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역시 성장하는 역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인가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자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이제 열매 맺도록 성장하는, 그거를 갖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예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자가 있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인데,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까? 11절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초를 닦았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중생하도록 이제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했는데, 그건 이제 기초를 닦은 것이고 그 위에다가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거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이제 물론 하나의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그 사역을 할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 말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님의 은사와는 구분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도가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다가 이제 뭐랍니까? 이 다시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죽는 일도 없고요.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충만하게 되었다가도 사용하면 빠져나가고 또 다시 충전시켰다가 또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예를 들기를 성도의 성장은,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고, 나무는 자라는 나무는 어때요? 수액이 항시 충만해야죠. 쭉 충만해서 계속 자라갑니다. 겨울이 왔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는 가스통에 가스가 충전됐다가 이것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다시 충전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스통이 뭐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스가 많이 충만해졌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능력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능력의 역사와 이 그 내적인 성장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오늘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성령님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가득하게 역사하시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자 나뉘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제 두 가지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언약과 관련해서 보면 성전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구분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얘기죠. 복음.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성전. 출애굽기로 보면 복음은 그 출애굽기의 그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식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도록 모세가 이제 중간에서 역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준비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언약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언약식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되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입고 나와서 모두 서 있는데 그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그게 언약의 피예요. 어떤 의미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를 흘린 그 뭡니까? 그 가축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잡을 때 드리는 그 피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피고, 언약의 피는 약속을 의미하는 피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언약이 피의 언약인 거죠. 피의 언약.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 언약의 피와 우리가 속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단에다 붓는다거나 뭐 이런 피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그 피뿌림, 제단에 피를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의 피에 해당하고요.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단에 붓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를 속하는 피예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법이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같이 사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언약법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은 증표로 세워지는 거죠. 언약법은 세운다고 말해요. 세워지는 거고, 성전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이 서로 만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언약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언약법, 언약 맺은 내용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언약 내용인지.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도록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 백성이 됐든 신약 백성이 됐든 언약 백성들은 언약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고 성전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도 산상수훈이 있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이제 5뭉치의 말씀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지막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해서 5군데의 그 말씀들이 나오고, 또 이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서신서들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성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법과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전에 대한, 성전의 그 내용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른다고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알고 있는 것인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또는 이제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사를 드리고, 물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그때는 이제 대표로 들어가서 만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책도 그렇고 그런 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반드시 이 복음과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바라노니, 그 온전한 자,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사도도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것이 꼭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까 5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그것도 젖먹는 어린아이다. 이게 젖먹는 어린아이면 뭐예요? 1살 미만이죠. 1살 미만. 1살 지나면 젖을 띠잖아요. 바울사도 당시라고 해서 10살까지 20살까지 젖먹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똑같은 거죠. 육신적인 건 똑같은 거지. 이게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이지, 이것을 그냥 잊고 이런 말이 있었구나라고 바라만 본다면 그거는 구경꾼이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 된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거죠. 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내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도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정말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 때까지.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정말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경험하며 사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지식을 의지해 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 줄을 알고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